7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경을 이제 6장에서 말씀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데 여섯째니까 얘기하다가 일곱째인을 하지 않고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왜 일곱째인을 하지 않고 14만 4천 나올까? 그것은 첫 번째는 흰말의 사명자인데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7장이다.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우리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과 동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이 되고 10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작은 두루마리 계시로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무장한다. 택함받고 7장에서 택함받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을 하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리라 이 사명을 받고 11장에서는 진짜 종말시대 7년 한란주 전사년간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러다가 전사년만 끝날 때 짐승에게 죽임, 즉 순교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14장에 뭐요? 천상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로 내려온다?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자신들을 죽인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을 그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의 첫째 부활자로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다섯째인을 뗄 때 순교자가 나오죠. 그 순교자가 누가 순교자인가 했을 때 계시록 6장에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고 계시록 20장에도 첫째 부활자 있죠. 그들이 누군가 딱 명시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자로서 전사년만 끝나고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다. 첫째 부활을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 다음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할 이들이 전사년만 끝이고 부활할 이들이다.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을 뭘로 해석하는 줄 알아요? 무천년에서 첫째 부활을 중생이다. 아니 첫째 부활이 왜 중생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중생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 나오고 그 다음 부활 나오거든요. 그 다음 부활이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그냥 둘러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왕권자와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것은 이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합니다. 뭐라 했어요? 상급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뭐요? 어린 양에 속해야 되고 여자, 음녀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신앙의 순교를 가져야 되고 우리들이 순교자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의 신앙을 지향해야 된다. 아브라함 창세기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명자적 관점 보면 사명자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출애굽기는 모세, 열왕기는 왕들, 다윗의 얘기, 사도행전은 바울, 베드로 얘기, 계시록은 뭐예요? 종말의 사명자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도전 주고 그렇게 우리들이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켰다. 이게 이해입니다. 계시록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딱 보게 되면 종말의 사명자 절대 뭐요?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뭐 복잡할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 교회에 적용할 때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여기에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자. 절대 교회 떠나지 말아라.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일로 교회 안 나오고 뭐 저런 일로 교회 안 나오고 뭐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저는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 대략 짐작하겠습니다만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 좀 직선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나가려면 나가라 그냥. 그런데 목사님 다 경험하셨지만 복이 되고 있을 사람은 나가라고 밀어도 안 나가죠? 목사님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순교자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 그들이 가는 길, 절대 우리도 어린 양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신앙의 정절은 훼손되면 안 된다. 여자, 배교, 음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진리사슴 촛대교회 나오고 음료에 빠진 음료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또 그런 구분도 많이 있어요. 두 증인 전사님만 동안에 그들에게도 불사신의 권세를 주거든. 전사님은 동안 누구도 건들 못해요. 전사는 끝나고 사면 끝났을 때 순교하는 거지 전사는 또 누구도 손 못 대. 그와 함께 누구도 거짓 선자도 똑같이 막 불을 낸 능력 똑같이 막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에 의해서 신앙을 지킨 분들은 그 배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신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신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니까 맞다. 14만 4천이 곧 신옷 입은 무리로 모든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 공부한 것처럼 14만 4천 서중이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나왔다. 오늘로 말하면 뭐요? 교회 중에 택했다. 그러나 7장 9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볼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왔다라는 것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것이 동일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아닌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 즉 교회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는 교회에서 택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예언사를 감당할 때 그들에 의해 가지고 배교에 빠지지 않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서 방언서 나온 자들이 뭐 흰옷 입은 무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1쪽에 1번 문제 하고 있는 겁니다. 1쪽에 1번 문제 2번. 그래서 14만 4천 두 증인은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돌을 많이 받아먹고 무장한 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다시 예언하래 사명받고 종말시대 1260일 동안 전사님 동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예언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감당하고 나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 드릴게요. 이 14만 4천이 10장에 보니까 작은 둘이 받아먹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11장에 가니까 이들이 정말 1260일 전산회 동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예언서를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그 예언 사역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 보다 흰옷 입은 무리다. 진리사수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마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온 자들도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총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 나온 흰옷 입은 무리도 구원받은 총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어거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흰옷 입은 큰 무리다라고 하는 거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전체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환난의 기간에 더럽히지 않고 나온 이들을 말하는 거겠어요? 딱 나와요. 7장에 나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7년 환난 전산의 동안에 배교에 빠지지 않은 것이죠. 큰 환난이라고 딱 성경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종말 시대의 환난을 지칭하는 겁니다. 환난의 종말의 최대 증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자가 등장한 이후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그자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2000년 교회 시대 전체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큰 종말 시대 환난 기간에서 나온 자들이지 그거를 그냥 무리하게 2000년 교회 시대에서 전부 다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무리인 거죠. 어거진 거죠. 그게 더. 첫 번째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재림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 놓지 않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거를 뭐 구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거를 뭐 2000년 초대교회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제는 재림 종말이고 목적은 신부단장이고 경종은 절대 거짓 신랑 배교 따라서 적고 따지만 이거를 딱 원칙과 기준으로 가지면 거기에 따라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지 못하면 요 얘기는 뭐 창세기 때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 용이 나오거든요. 미갈과 싸우고 이거는 뭐 창세 전에 뭐 싸웠던 아니 왜 갑자기 계시록 가다가 창세기가 왜 나오는데요?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볼게요. 1쪽에 1번 문제에 3번 있죠. 제가 말한 거예요. 큰 환란. 이거는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다섯달 동안 교회가 당할 첫째화다. 그래서 전사년만 기간 동안에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하는 특별히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다섯달 동안 교회가 집중적으로 배교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계시록 9장에 보면 첫째화로 나와 있어요. 이때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짓 형제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안 믿는 불신자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배교에 빠진 교회가 공격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가전을 들었다. 이건 당연히 승리의 상징이고, 즉 전사년반 기간 동안 특별히 첫째화 동안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된 배교 세력의 음료계와 영적 투쟁에서 이긴 거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서 있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한 보좌. 그래서 후 4년반 동안 뭐요?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이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과 동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천년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동일하게 본다. 그러나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왔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인 전 세계에서 나왔다. 이게 구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 2번 14만 4천 두 증인인 전사년 동안 예언사역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신부 단장하는 가운데 적절한 말씀이 열천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설명할 때 가장 성경에서 적절한 연결이 열천여다. 열천의 비유 다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슬기로운 5처녀인 거죠. 밤중이 돼 소리가 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밤중이라고 하는 건 그 시기가 어디예요? 신랑이로다. 이건 재림에 관할 때 얘기죠. 마태복음서는. 다른 데 넣으면 안 돼요. 그때 이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 기름을 우리들은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러지 못했죠. 그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이쪽에 3번에 보게 된 미련한 5처녀에 관한 이 설명 나와 있죠. 거기 쭉 설명했는데 보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미련한 5처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는 겁니다. 등을 가졌잖아요.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졸았는데 사실은 슬기로운 5처녀도 잤어요. 안 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소리가 신랑이로 깼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걸 우린 재림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즉 마지막 때 신앙 안에 배교에 빠진 거죠. 배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슬은 후 4년 만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미련한 5처녀가 구원 받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후 4년만 떨어져서 짐승 통치를 받지만 뒤늦게 깨닫죠. 이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가 구원을 받지만 후 4년 반 핵전쟁과 대기근과 짐승의 반혹한 통치를 3년 반 내내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입니다. 진리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진리에서 낙오하면 그건 재앙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좀 봐요. 저 그렇게 봅니다. 왜? 계시록도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비처 가지 못한 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비처 가지 못한 성도를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워요. 그러나 그 후 4년반 내내 그 전쟁 이후에 대기근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 이거를 내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또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결단, 도전을 줄 때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죠. 진리에서 떨어지면 재앙에,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첫 심판인 대홍수 때는 방주에서 이제 노아를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은, 예리한 분은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요, 창세기에 물심판,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성도님 하실지 몰라요. 대홍수 때 하나님이 그 날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대홍수 날짜. 성경에 보게 되면 7일에 딱 가르쳐줬어요. 날짜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7일 후에라는 명시를 하고 대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날짜도 가르쳐주느냐? 이게 지금 혼선이 되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심판인 대홍수 때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진리사수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현실에서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면 성도님들이 그 광고 다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광고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똑같이 들어요, 각각 다시 들어요. 메시라는, 어떤 분은 메시라고 그러고. 즉 창세기 때 첫 번째 심판 대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가족이라도 실상은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한 가족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뭐요? 모든 진리를 사수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를 가르쳐줬을 때, 그 날짜를 가르쳐줬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알아듣고 한 날로 알아듣겠어요? 혼란스럽죠. 어떤 사람은 이 날짜다, 어떤 이 날짜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성도님 가운데 그걸 질문한다니까요. 재림 날짜가 언제냐고? 왜냐면 첫 번째 가르쳐줬잖아요. 7일 후에라고 딱 명시를 딱 했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에서만 구원했죠. 그럼 곧 가족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는 뭐예요? 소아래는 거기 소아리 작은 뜻이잖아요. 거기만 준비했죠. 그러나 종말의 후 4년반 때는 뭐예요? 신옷 입은 물이라고 하는 진리한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예비처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큰 곳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딱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독수리 날개 업어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딱 두 군데다. 하나는 홍해 건넜을 때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해 보게 되면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었다.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후 4년반 짐승 통치 때 진리 사산 성도를 독수리 날개에서 업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건널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자기 백성 예비처럼 안전하게 이동한다고 하는,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심판과 마지막 심판, 시기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심판은 왜 노아 방주에서만 그들을 구원했고, 그 방주가 마지막 종말에는 뭐요? 예비처라는 곳에 왜 그렇게 준비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 연구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14만 4천과 신옷 인물이 확실히 구분됐잖아요. 또 한 군데 이제 보게 되면 3페이지에 보게 되면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있는 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그러므로 그들은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인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딘가? 많은 분은 계시록 7장 15절, 17, 16, 17절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목해 봤을 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천국의 묘사일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과 연결해 볼 때 이게 과연 천국일까? 천국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 같은 뜨거운 게 상하지 않는 그 정도? 천국이 그 정도예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어떤 보호처의 모습인 거죠. 후사년반은 핵전쟁이죠. 핵전쟁 치고 황폐가 대기근이죠. 그런 속에서도 해의 기운을 받지 않고 목마르던 이 바로 예비처의 모습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종말시대의 사명자인 14만 4천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종말의 사명자를 통해서 전사년반 큰 환란에서 건진받은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후사년반 짐승 통치 때 보호받을 예비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7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5절, 16, 17절 이거 천국으로 보이세요?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나머지는 고설명이에요. 고설명입니다. 전사년반에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사의 감당 불화를 승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지도자를 잃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사년반 뭐예요? 예배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아까 말했던 종말의 사명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인데 그렇다고 그들만 종말의 사명자 아니라 다른 종말의 사명자 있는데 14만 4천 누구다? 종말의 사명자 가운데 누구다? 순교자다. 다른 종말의 사명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큰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큰 지도자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이들을 후사년반 예비처로 이끄시는 거죠. 거기서 보호를 받게. 그래서 예비처에 있던 그들은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상인, 예비처는 지상인. 지상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7년안 끝나고 재림할 이들이 휴거하고 그리고 후사년반에 아까 말했던 성도 중에 미련한 사천에 있죠. 끝까지 짐승패 안 받은 사람들 뒤늦게 그들이 올라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들이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후사년반에 유대인들이 회심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입장은 아니에요. 제 입장에 볼 때는 유대인들이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들이 마카비 혁명같이 거기에서 대항하고 반항하다가 후사년까지 끝나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제서 보고 그들이 회심하는 것이지 후사년면 기간 때문에 회심한다. 전 그렇게 물론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후사년만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저 그렇게 봐요. 그거는 조금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입니다. 예비처에 있던 성도님들이 휴거하는 것이고 후사년만 떨어졌지만 뒤늦게 회개한 미련한 다섯절 같은 남아있는 여자 성도들이 그들이 휴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라고 일컫는 남은 자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일컫는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대항을 하고 짐승표 안 받고 예수님 재림을 보고 회심한 그들이 이 세 부류가 휴거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저의 어떤 그런 유추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렇다.
분명한 거는 예비처에 있는 성도님들은 휴가하는 거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년반에 떨어진 성도 가운데 분명히 끝까지 뒤늦지만 깨달은 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계시록 여자의 후손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의 후손, 유대인 가운데는 남은 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은 자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로마서 말씀과 비춰볼 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하는 일컫는 그들이 바로 이제 같이 이렇게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은 우리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예비처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참 중요해요. 7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 3쪽에 보게 되면 거기 그 5번에 보게 되면 예비처에 대한 설명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거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가 말하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목사님 더 연구하셔서 발표 좀 하세요. 저한테 얽매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한 목사일 뿐이에요.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재를 원칙과 기조 아래에서 큰 틀은 그대로지만 세세한 이런 부분들은 더 발전시켜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전체 틀은 전 똑같아요. 전체 틀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인류 구속사 도표 있죠. 그 각 책마다 그 틀은 전 다 똑같습니다. 그 틀은 항상 제 원칙과 기조를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세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종말에 대해서 일들에 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있죠. 4쪽에 다음 기도 제목, 그거는 오늘 7장을 공부한, 오늘 그 흰옷 입은 큰 무리와 예비처를 공부하면서 요약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이후로 완전히 그냥 회복되지 못하고 낙오된 분들도 계시죠. 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 즉 아까 말했던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하고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부단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환난 가운데, 특별히 종말 환난 가운데 그대로 낙오될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리에서 낙오하면 어디에 떨어진다? 후사년만 재앙에 떨어진다.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성도님들한테.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 믿죠? 믿죠? 살아서도 뭐요? 마지막 전쟁 대환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환란 얘기를 하니까 이것 하나만 언급하고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어릴 때 다 7년 환란전 휴거 우리 알고 있었죠. 목사님들께 설교, 우리 어릴 때요. 7년 동안 7년 환란전 휴거하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세대주의의 환란전 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지상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고, 왜냐하면 그 조종사가 휴거됐거든요. 뭐 갑자기 추락하고, 뭐 열차가 탈선하고, 여기저기서 뭐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고, 뭐 이렇게 어떤 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영화도 나왔죠. 그 세대주의의 그 개통 안에서 쓴 그 소설책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잘 기억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비행기 조종사 있죠. 그 사람이 착륙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없어지고, 착륙해 보니까 자기 아내는 없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만 딱 제가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7년 환란전 휴거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한 지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물론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이 지상에 큰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과 방금 세대주의가 말한 그런 환란, 갑자기 무슨 뭐 열차가 탈선하고 뭐 이런 환란, 이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건, 무천년은 계시록을 상징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까 우리 여섯째인 지구 완멸 공부할 때도 무천년은 지구 완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은 계시록을 상징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무의가 돼. 또한 세대주의는 말 그대로 7년 환란전 휴거니까 계시록은
우리한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주장은 교회는 다 휴거되니까. 계시록은 뭐요? 유대인이 당할 환란이지. 그러니까 무천년은 계시록을 상징주의로 해서 덮어버리고, 세대주의는 계시록을 뭐요? 유대인은 이미 7년 한전 휴거했으니까 유대인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묘하죠?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계시록이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이방인 우리 교회한테 준 거예요? 계시록은 신약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누구 얘기할 때 신약의 서신서도 바울 같은 로마서는 이방인 우리 교회한테 준 것이고,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유대인한테 줬다. 이렇게 신약을 구분한다, 신약 서신을 나눈다 그랬죠. 거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방금 이 세도에 기인하는 거예요. 신약을 유대인,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봐요? 근데 계시록의 일들이 유대인한테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무리한 해석이다. 환란 얘기하다 나왔는데,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환란의 뭐 갑자기 대규모 실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은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있을 일을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밤중 드리면서 기름 준비했다. 우리들은 이 기름을 뭐라 그랬어요? 재림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종말시대 14만 4천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진리를 지킨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를 들었어요? 승리 상징인 종려나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이들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시 7장에 보게 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다 속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떠나지 않고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통치 예비처로 보았고, 예수님 재림 심판 때 지구를 안면할 때 공중수고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사년반에 진리를 지키는 것, 배교에 빠지지 않는 건 예비처로 갈 건가 아니면 짐승통치로 떨어질 건가에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뭐요? 후사년만 지나서는 공중수고로 들림받을 것인가, 지상에서 멸망받을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돼요. 배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배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리와 배교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딴 얘기 아닙니다. 이거에 관한 싸움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거는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와 배교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사년반 영적 환란. 7년 환란을 설명할 때 왜 7년 환란인가? 짐승 통치는 사실 후사년반이잖아요. 전사년반은 위장하고 있잖아요. 대신 전사년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배교, 촛대교회와 음료교회 영적 환란이고, 후사년반은 말 그대로 짐승이 통치하는 육적 환란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구분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강의 중에도 괜찮으시고.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그 4쪽 맨 밑에 보게 되면 종말의 환란 있죠. 그 큰 환란 첫째 화 있죠. 이거는 교회가 당할 거예요. 전사년반에서 역으로 5달 동안. 그리고 대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했거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어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건 후사년반. 뭐가 시작돼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그런데 큰 환란이나 대환란 똑같잖아요. 똑같은 용어지. 근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전사년반 교회가 당하는 첫째화를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후사년반 짐승 통치 당하는 걸 대환란이라고, 그 용어적인 설명을 좀 그렇게 구분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환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사년반 교회가 당할 환란과 후사년반 전 세계가 당할 환란이 조금 이렇게 용어 차이가 필요해. 그래서
전사년반 교회가 당하는 걸 큰 환란으로 했고, 후사년반 핵전쟁부터 터질 환란을 대환란 이렇게 했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우리들 나름대로 용어를 좀 정립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사년반 아직까지도 교회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당하는 게 큰 환란. 왜냐하면 아까 흰옷 입은 무리를 7장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전사님한테 구분하고, 후사년반 짐승 통치 때 핵장전부터 시작되는 건 대환란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차이인 거죠. 네, 다른 거 아무거나 다 질문 괜찮아요. 아까 시대로 구분하실 때 그 추수 시대하고 네. 해작 시대를 이렇게 약간 구분 네네. 하시고, 그다음에 은혜 시대하고 네. 교회 시대. 네네, 교회 시대. 구분을 하시는데 거기에 성경에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라지 곡식 비유 다 아시죠? 네, 거기 보게 되면 가라지는 불신자고, 곡식은 우린 거 맞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 세례요한이 증거할 때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얘기를 해요. 타작마당에 때려버리니까, 타작마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땅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 곡식 놓고 때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끼질한다 그 얘기거든요. 타작마당. 이스라엘은 땅에다가 놓고 타작을 하니까. 근데 그걸 타작해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분이 뭐냐면, 13장에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는 딱 곡식 신자, 가라지 불신자 딱 구분이 되는데, 도대체 3장에 나오는데 알곡과 쭉정이, 즉 3장에 나오는 건 타작이라고 그래요. 타작. 타작은 가라지를 타작할 리가 없죠.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죠. 곡식을 타작해봤는데 어떤 거는 타작하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 있는 알곡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모양은 곡식인데 쭉정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타작은 뭐예요? 곡식 가운데, 즉 성도 가운데. 타작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추수보다도 더 마지막에 타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추수 시대면 타작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목사와 목사, 목사와 성도끼리 더 시험과 환란이 많다. 왜? 지금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는 물론이고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다. 지금 그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회론 공부할 때요, 학교에서 우리 신대원에서 교회론 공부할 때 지상의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 배웠죠. 우리 그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수 시기는 그냥 단순히 곡식과 가라지 나누는 건데, 타작은 뭐예요? 곡식 가운데 때린. 타작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시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교회 시대인 것이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는 지금 계속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를 보라 지금은 구원하리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7년 환란 중 전사년반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시작은,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사년반까지는 아직도 뭐요? 교회가 아직도 영적으로 전쟁하기 때문에 전사년반까지는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전사년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종말 시대이면서 아직도 교회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사년반은 교회 시대와 종말 시대가 중첩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가 거의 가깝고,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사년반의 치열한 영적 전쟁, 진리를 사선 촛대교회와 배교한 음료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앞장설 사명자가 14만 4천 두 증인이고, 반대로 음료를 하게 될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큰 음료, 이들이 이제 배교하는 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보이죠. 예. 제가 뭐 교황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교황을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교황을 같이 그 길을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개신교 인사 가운데도 적지 않게 있죠. 참 언제부터 TV 프로그램에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사제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세 분이 나와가지고 TV 방송을 뭐 포용적으로, 제가 포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답이 되셨나요? 네, 그렇게 구분합니다.